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의 형과 유산 분배에 대하여 중재 역할을 이제 해달라는 청탁에 대한 주님의 이제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당시 사회 문화에는 유대 랍비들 선생님들이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즉 여러 가지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도 충고와 판결을 내리는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랍비들에게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청탁을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관례에 의거하여 이제 예수님을 유명한 랍비로 생각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유업의 분배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뉴스로 종종 나오는 것 같이 아마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유산, 그 유산으로 인한 상속 문제, 그 상속과 분배 문제로 인하여 형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형이 더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형제 간의 화해보다는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잘 나눌 수 있어야 됐는데, 그 문제보다는 재산의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이에 주님은 그래, 내가 한번 들어보고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해 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20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1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지금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온 이에게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근하게 말하는 이 사람아 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안드로포스의 혹격으로 어떤 사람을 호칭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사용되지만 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어투입니다. 즉 책망할 때 이 사람아 라고 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영혼, 곧 속사람과 대비하여 겉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말로서, 본절에서 주님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물질적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에 책망하는 어투로 그냥 그 친근하게 이 사람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지금 책망하며 그 사람을 부르며 예수님 자신을 재산 분쟁에 있어서 중간에서 일을 조정하는 중재자로 가르치고 있냐,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14절의 말씀은 친근하게 지금 이 사람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재산에 너의 목숨을 걸지 말고 너의 생명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탐심에 젖어 있어서 예수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은 분쟁을 해결해 주는 재판관이 아니라, 즉 재산 분배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지금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머리로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의 그 행동의 하나하나를 볼 때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재산 분배의 중재자로 서달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을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을까요? 이 유대인은 분명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누구인지 알았기에 지금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을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탐심에 눈이 멀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그 전에 가르침 속에서 계속해서 가르침 가운데 자신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은 탐심에 눈이 멀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재판장으로 자신의 문제의 해결, 즉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의 문제 해결자로 변질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서 주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과 같이 오해를 한다 이것이죠. 즉 자신의 탐심을 해결해 줄 해결사로 말입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원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오해로 만든 주님의 형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내 탐심의 해결자.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두 번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은 바뀌겠지 하면서 한두 번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두 번의 해결이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해결자, 탐심의 해결자, 내 탐심의 해결자라는 형상을 만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구원자요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시지 우리의 탐심의 해결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자가 아닌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즉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탐심입니다. 내 삶에 있는 탐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삶에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디에요?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탐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으니, 즉 욕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으니 먼저 이기심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으로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게 되죠. 동시에 탐심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즉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주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탐심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생깁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 탐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탐심을 내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냅니다. 어떤 것에 욕심을 낼까요? 거룩한 욕심은 내지만 세상적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면서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스스로가 주님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스스로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생기는 탐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실천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생명이심을 더욱 확실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탐심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주님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오늘 찬송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꿀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오늘 찬송가와 같이 온 교회의 머리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삶의 만족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그 거룩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삶이 만족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교회의 머리이자 우리의 구원자,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탐심과 욕심으로 주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단순히 문제 해결자로 우리의 삶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생명 되신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당당히 외치며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 길을 따라감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대청소, 그다음에 어머니 학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달에는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쁨 가운데 행하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더 깨우쳐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신 데에 기도하십니다.